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좋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날로 키고 살아야 될 때가 올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제하고 같이 지난제일날 그 예경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늘상 이제 설명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과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계는 곧 우리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들여다보는 세계는 곧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현실을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게 여섯 가지거든요. 보고 듣고 그렇죠, 그죠? 감성 갖고 느끼고 보고 또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게 현실이 전부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하면 크게 거시 세계는 저 우주 삼라만상을 전부 포함한 것을 거시라고 말하고, 미세라고 하는 것은 이 손 안에 들어가서 피 조사하듯이 그 안에 들어가면 적혈구, 백혈구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포, 그 다음에 간이, 원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걸 미시의 세계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 큰 세계와 작은 세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 세계와, 그러니까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같이 공존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현상에 사는 세계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과정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말하려면 또는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으려면 그 밑에 수많은 보이지 않는 작동성에 의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 양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생활 속에도 또는 부자가 되는 것도 건강해지는 것도 사랑해지는 것도 행복해지는 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음량이 베풀어져 있는 것에 의해서 현실을 만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지금 벼를 지금 이렇게 수수하시잖아요. 이제 걷어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부가 심기는 심어요. 기계로 심고 천지 만물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다 모여서 알곡 하나가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정을 현미경이나 촬영을 해보면 그 과정이 엄청나게 무수히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현재 쌀 한 대가 이렇게 쌀 한 톨이 이렇게 우리한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거의 95% 이상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작용에 의해서 오늘 한 알이 보여지는 것처럼, 강조하는 것 같아서 강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이요, 보여지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음덕에 의해서, 그렇죠, 알아차리지 못하는 세계가 나를 도와주는 기운력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 중에 이제 나타나 있는 현상은 한 5% 정도 되고 100이라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95% 정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시죠, 그죠? 남아있다. 근데 과학적으로도 그게 맞고요, 물리적으로도 맞아요. 쌀을 심고 이게 쌀을 이게 발화해가지고 논에 심잖아요, 그죠? 요 과정은 5% 정도 되고 95% 이상은 다 뭐죠? 천지 만물이, 땅이, 바람이, 또 노력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한 알의 쌀이 형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쌀 한 알이 이제
그 옛날 큰 스님 법문에 전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쌀이 보통 그 사람이 되려고 발언한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닭업생을 지내와서 또는 내지는 그래서 이제 그 쌀 한 알이 먹여지지 않고 수초근역에도 버리게 되면은 지장보살님이 그게 다 썩어서 없을 때까지 우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음식 버리지 말아야 돼. 근데 시몬살 그 밥 먹는 때 보면 할머니들이 그냥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들고 가. 그래서 다 버려 또.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10번을 가서 먹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하거든. 그러면 먹어보고 모자라면 더 갖다 먹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딴 얘기 한다 지금. 하나리 사람 되기 위해서 사람 노릇하기 위해서 닭업생을 기도했고 이제 9번을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그 옛날 큰 스님 법문에 그래 하셨거든요. 그 태어나서 요양스럽게 쌀로 이렇게 태어났어. 근데 이제 가뭄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쓰러지거나 농약에 너무 지나쳐서 죽거나 그렇게 해서 동료를 보면 그 쌀 한 알이 살아남으려고 엄청난 많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 되기, 뭐 하기 위해서? 사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발언을 했어. 근데 옆에서 보니까 참새한테 안 잡혀가고 옆에는 보면 뭐 뛸 때 가거든. 벌러진테 이런 데 안 삭히고. 그래서 용케 살아서 우리가 곡식 알로 태어났어. 이제 연글었어요. 이제 그 중에도 이제 탈곡에 의해서 잘리고 떨어지고 뿐만 아니라 방앗간에 가면은 왕개로 잘라져서 이렇게 없어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냥 한 알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할 수 없잖아요. 그 한 알에 이제 발언을 한 쌀이 그 쌀이 일어나서 사람 되려고 해서 이제 드디어는 밥이 지어지고 어머니나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노력하고 수많은 밥 한 끼가 그런 거예요. 과거 전세로부터 쌀이 어디서 왔냐면 저 우주로부터 왔거든요. 물도 우주로부터 온 거 아시죠? 과학이 그래요. 밝혀진 게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그 지구가 생정하면서 우주에서 건너온 것들이거든. 다 물도 쌀도 그렇게 온 거고 사람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복잡하니까 빼고 그게 이제 음식이 이제 어머니나 또는 밥 짓는 사람의 정성에 의해서 그걸 고향주라고 그래요. 절에서는 밥을 짓는 사람을 공양주라고 그러거든요. 스님이라도 공양을 지으면 그게 공양주예요. 그 공양을 후원해서 일하고 공양을 짓는 것은 큰 공덕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 쌀알이 이제 드디어 이제 밥이 됐어. 그런데 그 씻을 때도 막 흘러나갈 때도 있고 잘 못 씻어내면 없어지고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밥이 됐어. 잘 익어가지고 일어났어. 그런데 일어나서 그릇에 앉히는데 보니까 발 위에 스님들이 먹는 발 위에 올라가게 됐어. 사람이 되기로 했는데 그래서 발언해서 쌀도 돼서 사람 되기를 발언했는데 근데 이제 스님 그 발 위에 올라온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스님이 공양을 하시는 자리에 발 위에 올라갔어. 그래서 이제 그 숟가락을 떠서 스님이 이렇게 들려 마시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보니까 수행자 공양을 드시는 거야. 그래서 너무 기뻐서 만세하다가 떨어져 버렸어. 그때 이제 지장보살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스승이 삼자한테 물어요. 네가 밥 한 날을 지금 흘렸지 않냐. 그러니까 그걸 울고 있다. 왜 우는가? 라고 해서 이런 관계가 있어서 하나리 세상에 오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줘. 그래서 그 삼자가 밥 하나를 주워서
입에 먹거든요. 근데 자기가 먹으면 자기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쌀알은 사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서 딱 4시간, 3시간 만에서 4시간 동안 사람 노릇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무합니다. 돼지를 드시면 조금 오래 사람 노릇을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신지 몰라요. 그렇게 사람이 귀한 거예요. 닭이, 치킨님이 사람 되거든요. 사람 와서 영양도 되고, 백혈도 되고, 그 적혈구가 돼서 힘이 에너지가 되고, 보충이 되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시간 오래 걸려요. 체내에서 수분이 거치가는 시간이 걸려. 그래서 고기나 이런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은 힘이 좀 있다라고 느껴져요. 이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에 배적하고 그랬는데, 거기에도 단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식을 먹어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그냥 너무 기쁘다 보니까 밤새 부르다가 떨어져서 울었다는 얘기가 나와. 그 지장보살을 살펴보고 뭐라 그래야 되죠? 떨어서 한 알이 썩어서 없어지면은 지장보살님이 대성일관보살님이 울고 계신다라고 하는, 우리 어렸을 때 본문, 그런 본문을 들었어요. 근데 옛날 스님들 보면은요, 이렇게 이 수채국 있잖아요, 그죠? 그놈까지 다 뒤져가지고 콩나물 하나 떨어진 것까지 다 뒤져서 그걸 도로 먹이는 그 어른들이 있었어. 참 싫거든. 수초구 옛날 배수도 이런 것도 잘 없을 때 거기까지 뒤져서 그것도 씻어 또. 물은 이제 흐르는 물이 있으니까 그 바가지 있잖아요. 옛날 바가지 빨간 거. 그거 들고 다니면서 그 줄 서서 그걸 도로 먹여. 근데 그러고 살았어요. 그게 뭔 얘기를 하는지. 그게 눈을 잘 뜨고 보면 저 배추도 그렇고 무도 그렇고 천지만물이 다 사람 되려고 발언하고 살거든요. 밥을 먹으면 2시간 반, 3시간 반. 그게 다예요. 그동안 사람 노릇을 해야 돼요. 그냥 사람에게 가장 영적인 에너지가 있고, 다시 말하면 육체가 보여지고 있고 현실에서 만나고 부딪히고 생활하고 하는 것은 그냥 5%에 불과해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살다가 생로병사를 짊어지고 그냥 그걸로 끝나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현실에서 보면 95% 이상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어요. 쌀이 자라는 것처럼. 쌀이 자라는 것처럼 95% 이상의 보이지 않는 능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딱 2가지예요. 이 세상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의해서 이 현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시비 분별을 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들어있는 95% 이상의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항상 사람 하려고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가장 존귀하고 사람이 가장 훌륭한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태어나서도 불구가 되지 않거나 또는 이게 지적 부자유자가 되지 않고 사지가 말짱하고 밥 먹을 줄 알고 화장 줄 알면은 다 부처님의 능력성을 가지고 있다 했거든요.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 이제 절에서 이제 스님들이 다 불자님들이 다 부처님이십니다 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도 나는 중생입니다. 당신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넌 가난해요. 이러고. 이게 참,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줘도 나는 늘 불행해요. 이렇게 살아요. 아주 희한한 것이 생겨. 근데 우리는 5%만 세상이 전부라고 보는 착각에서 생기고, 집착이 생기고, 분별이 생겨가지고,
이 차별이 자기 스스로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내 거라고 자꾸 우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여지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보여지는 세계는 5%, 보이지 않는 세계는 95% 이상이 점층돼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걸 하나 놓으면 전부 100%거든요. 이걸 합하면 현상과 본질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현상과 본질을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현실은 우리가 사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이것은 95% 이상의 살아있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이 서로 합하면 항상 100%거든요. 이게 항상 100%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5%도 안 된다. 재정이 좀 부족해서 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이러고, 이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자기만 억울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은 5%의 집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착각 때문에. 그런데 마음이 합해지면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 본질과 현상과 본질이 본래 둘이 아니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게 하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현실에서도 100%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을 100% 작용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참선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그죠? 지장보살에게 주력을 하듯이, 신묘장고대를 하듯이 이렇게 하잖아, 그죠? 좀 전에 공부하신 것처럼. 그렇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불경을 공부한다든가, 이치를 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연불 수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네 번째, 연불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량 내에 맞춰지게 지장보살 도량이시니까 지장보살을 모시는 거거든요. 지장보살님께 온갖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하고 고통과 힘들고 억울하고 분한 것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이 법당에 나와서 다 내려놓고 지장보살님께 고하고 예경하고 정성을 다해서 공양하고 예경드리면 항상 100%에 항상 도달하는 과정이 있어요. 95%는 항상 있거든요. 95%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불교적인 용어로는 상주한다라고 내가 여러 번 설명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은 상주예요.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상주라고 그러거든요. 시방, 상주, 불 이러잖아요. 시방은 동서남북,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둘이 합쳐지니까 이게 시방이거든요. 동서, 남북, 중앙 이래가지고 이 오방이에요.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게 시방이에요. 이 시방은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그죠? 이렇게 하니까 3세라고 돼요. 과거, 현재, 미래 이거 3세거든요. 나머지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 시방이 시방 3세 뭐라고 해야 되죠? 제망차례. 꽉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망이라거든요. 모든 것은 인드라 망처럼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아, 요즘은 전쟁하는 것도 중계 보듯이 하고 있잖아. 연결되어 있지 않는 세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묘한 게도 이것을 합의하면 내가 오늘 지장보살 이렇게 발언하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망 차례가 한 틈과 차례, 넓은 것은 큰 거고 적은 것은 차이거든요. 큰 거와 적은 것은 모든 것이 꽉 들어서 영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타나 있는 것이 내 지금 생각, 내 말, 내 행동 양식이 정말로 이 세상에 내가 내보낼 것은 오직 감사한 것을 자꾸 내보내면 이것도 다행이구나, 이것도 감사하구나, 가족이 있으니까 감사하구나, 누울 때가 있어 감사하구나, 바닥이 따뜻해지니까 고맙구나,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자꾸 자기한테서 내보내면 이제 개합이 돼요. 현상과 본질이 하나라는 걸 알게 돼. 이렇게 되면 발언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면 현상만을 들여다보면 절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본질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의 세계가.
그 부처님의 세계를 자기 자신의 현실 안에 드러나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생로병사 끝나잖아요. 그죠? 그 95%가 육체가 끝나면 바로 100%예요. 가보시면 안 되니까. 가보면 분명히 안다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가보세요. 진짜. 육체가 딱 소멸하고 난 다음에 이거 없어져요. 없어지면 바로 100%예요. 근데 우리는 이 5%의 이 현상 나타나 있는 거, 지 성질, 지 업장, 자기 고약함, 자기의 차가움, 자기의 뭐죠? 복선, 외로움, 고독, 이런 것들만 인생의 전부라고 보는 착각에 살다가 자기가 그걸 걸어보고, 그래서 이걸 몽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계시 허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다. 금강경 말씀. 아주 쉽죠, 그죠? 그래서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지장보살 이 제일은 하늘의 천문이 열리고 땅의 복력이 드러나는 시간이 지장제일이에요. 우리 지장제일날 이걸 잘해야 되는데 주지가 잘못해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77절 공양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2번, 3번 오시게 하기가 미안스러우니까 이걸 이렇게 안 하거든요. 좀 이렇게 그냥 맡겨서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드시 이 천문질이라고 그러거든요. 천문은 하늘의 세계로부터 100%진 거,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천문질이거든요. 현상이잖아, 그죠? 이제 그 도교에서 얘기하는 이 천문 그러잖아요, 그죠? 이때 천문은 미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무지장보살. 그래서 이 복됨이 일어나는 세계, 소출이 일어나는 세계를 표현해요. 네, 소출이 일어나는 때가 지장제일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할 때마다 얘기를 해도 계속 듣는 사람 계속 듣는 것 같아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천문질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늘에 천문이 생기고 땅에 지리가 생겨요. 소득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치가 일어나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게 되면 지장보살 기도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모녀대사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무아미타불 부르는 것만으로도 제약이 다 없어지고 현상에 제복이 생긴다 했거든요. 복이 있으려면은 영불기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효대사께서도 그런 설명을 하셨고,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장보살님께 잘 공부하잖아, 그죠? 지장보살님께 하면서 마음속 깊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자기 머리부터 자기 발끝까지 단전까지 이렇게 느껴서 진동하시듯이 느끼셔야 돼요. 모든 것에 감사하다라는 느낌을 하루에 5분만이라도 정성껏 하게 되는 그 느낌을 불러드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거든요. 사람이 사는 것은 누가 도움 없이 살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돈을 내가 그 버스를 타도 운전해주는 사람 있지, 기계 만들어야지, 관리해야지, 도로 깔아줘야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돈을 사용하고 기름을 내고 다녀도 이제 회장님이 오셔야 대답이라도 하지. 그냥 금방 감사하시면 돼요. 할 때 어떻게 한다고? 지장보살님 부를 때마다 속으로 마음씩 느끼셔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참 이건 감사한 거구나. 이렇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것을 자꾸 느끼면 이거는 제가 꼭 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내용 중에, 그러면 우주 전체 상담만상이 다 이곳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내가 자꾸 내보내. 근데 우리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억울하고 불안한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은 감사한 것보다도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싫어하고 탓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 보면 현실에서 돌아오는 것이 그대로 이 세상의 법칙만이
내게 나간 것이 내게서 돌아오신다라고 우리 영자 도자 스님께서 수없이 얘기하던 내용이거든요. 그걸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 몰랐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게 순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설법을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게서 나간 것이 내게 돌아오는 것밖에 세상에 없어요. 내게서 나가지 않은 것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과거 전생이든 금생이든 생활 속이든 다 내게서 나가서 내게로 돌아오니까. 이 법칙만을 딱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저절로 해결이 돼요. 아주 신묘한 세계가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언설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공평하게 답이 줘요. 공평하게 누구든지 답을 줍니다. 근데 해보면 안다니까. 오늘 오셔가지고 정성스럽게 지장보살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하신 분들은 답이 또 나와요. 나무 지장보살입니다. 납득이 되시고 이제 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